네, 반갑습니다. 우리 허리를 좀 세워볼까요? 제가 방금 몇 명을 봐가지고 또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선배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 한번 진짜로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당신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당연히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는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뭐를 주시기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방금 인사했듯이 분필 다 부러졌어요. 분필 하나도 없네. 예배라는 축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예배가 뭐예요? 예배.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왔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보통 우리는 그냥 뭐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포럼도 하고 기도하고 뭐 헌금도 하고 보통 뭐 예배하면은 그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예배의 축복 이거를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제로 제 경험이기도 하고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예. 문제는 많아요. 문제는 여러 가지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A라는 문제, B라는 문제. 근데 그 모든 문제의 답 다 예배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여러분들이 렘넌트 지금이 청소년 시기 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라는 축복 속에 말씀 속에 우리의 진정한 쉼도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주신 오늘 주일 예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한 주간 바쁘게 또 일하면서 살아왔다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세요. 하루는 7일째는 일하지 말고 참된 안식을 얻어라. 여러분들 안식이라고 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쉬는 거 그냥 여행도 가고 오늘 많이 여행 가잖아요. 주로 주말에 뭐 친구들 놀기도 하고 늦잠도 자고 그런 쉼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 속에서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안식, 참된 평안, 쉼 여기서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금 처음에 인사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 예배의 축복으로 불러주신 거 결코 작은 게 아니구나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두려움 앞에 우리의 자세예요. 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이 두려움을 느끼세요? 막 두려워하는 거, 막 떨려하는 거 주로 언제 느끼세요? 보통은 문제 만나면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닥쳐왔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세히 생각하면은 문제가 와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 그러면은 사실 두렵지 않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저에게 어떤 문제가 왔어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또 내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굳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근데 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느냐? 사실 진짜 이유는 이 문제 속에서 불신앙에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문제가 왔을 때 바로 불신앙에 딱 걸려버리니까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두려움이 무서운 건가? 제가 예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예전에 일어났잖아요. 예. 여러 나라들이 같이. 근데 2차 대전 때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군인이 몇 명일까요? 그 전쟁에서 죽었던 군인이 몇 명일까?
내가 맞히는 사람 제가 햄버거 사줄게. 땡땡땡. 몇 명일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 예. 이제 뭐 네이버 찾아보나? 예. 땡땡. 그만해 너. 30만 명이래. 별로 안 많죠. 많은가? 30만이면은 우리 랩노트 대회 몇 명 오죠? 한 15,000 오나요? 예, 랩노트 대회 한 30배 생각하면 돼요. 다 죽었어요. 예. 많죠. 많이 죽었죠. 근데 여러분들 전쟁에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누구냐? 전쟁을 보내놓은 가족들, 엄마들, 두려움에 계속 기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100만 명이 죽었어요. 예, 통계상 실제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30배예요. 30배. 예, 30배가 아니라 3배. 예, 3배. 계산이 안 되네. 갑자기 세찬이 와가지고 꽤 많이 죽은 거죠. 실제 저번에 예전에 오래 전이지만 그 일본의 그 박상현 박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그 박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인간이 두려움에 잡혔을 때 얼마나 그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예전에 실제로 같이 연구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시체 해부하는 거, 이제 의학적으로 시체 해부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연구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시체 해부하고 이제 일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조금 정리가 늦어서 갇혀버린 거예요, 병원에. 예, 문이 그냥 다 뜯겨버린 거야. 뭐 사람이 없는지 알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딱 문이 닫혀버렸는데 불은 다 꺼져 있지, 시체가 여기 다 있어요. 막 공포에 시달리겠죠. 막 제가 갑자기 막 다리가 떨리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결국에는. 왜 죽었냐? 온도가 떨어져서 뭐 다른 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두려움에 잡혀버리니까 죽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머리 색깔이 하얀색으로 다 바뀌었대. 얼마나 사람이 공포에 질리고 두려웠는지. 예.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란 건 큰 영향력을 끼쳐요. 예. 근데 우리가 실제 문제를 만날 때 거의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결과 더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신앙에 잡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완전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가 뭐와 똑같이 사냐?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요. 불신앙에 잡히니까. 내게 문제가 왔어요. 불신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혹시 불신자 친구들 중에 문제 온 사람들 어떻게 해결해요? 주로 그냥 죽어라 뭐 쎄 빠지게 그냥 막 부딪혀 보고 노력도 해보고 막 정 안 된다 싶으면 뭐 어디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내가 불신자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요. 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완전 불신자예요. 불신자와 똑같이 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불신앙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불신앙에 빠지는 순간 실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고 뭐고 다 놓쳐버리고 그냥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요. 예. 문제가 오면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제목처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일이 터졌어요. 지금 실제로 여기 함께 예배하는 사람 중에 우리 랩런트 중에 실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랩런트는 진짜 답답한 마음에 진짜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게 문제가 와 있을 때, 어려움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3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세요.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절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예.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자꾸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그거를 문제라고 붙잡고 한평생을 제가 살아가요. 실제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내가 문제라고 붙잡고 그냥
시간을 허비해요. 내 평안함을 다 뺏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도 다 그 속에서 빼앗기고 밤새 걱정하면서 그 문제 속에서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여러분들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뭐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 비밀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방금 말하는 것처럼 진짜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내 인생을 허비하는 영적인 상태, 이게 진짜 문제예요.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고민을 하려면은 진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일까? 왜 내 모습은 이 모양일까? 그런 고민은 가짜 고민이에요. 예.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SNS 하면은 제가 조금 답답한 게, 조금 그냥 아쉬운 게, 랩런트들의 수준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해는 가요. 보통 페이스북에 나 왜 이럴까, 이런 글을 많이 올리거든요. 실제 여기에도 있어. 내가 누구라고도 말을 안 하지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어쩌라고. 그걸 또 왜 올려 또. 알아주길 원해요. 예. 나는 왜 이렇게 띠가 싫고 막 그냥 그거를 표현하면서 올려요.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해는 가요. 저도 그랬으니까. 중2병이고 그게 그런 거 사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고민을 하세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이 고민 말고,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도 내 지금의 영적 상태는 다 놓치고 있는 것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실제 시편 42편에 42편 5절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편 말씀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저자도 우리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왜 너는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하며 너가 불안해하고 있냐? 그만큼 불안할 일이 많았고 이 사람에게도 낙심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고3들에게는 대학이 큰 문제예요 지금. 예. 누가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집안을 좀 떠나볼까? 이 광주를 벗어나 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인서울해서 인정받을까? 광주로 대학 가면 애들이 쪽팔려 하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예. 조선대가 있는데, 예. 호남의 최고 호남대도 있고, 예. 다 인서울 막 집만 떠나려고 예. 그 대학 떨어지면 또 거기서 가슴 아파하고 잠 못 자고. 여러분들 제가 매수했다고요? 예. 조용히 말하세요. 사수했어요, 사수. 예. 대학 한번 떨어진다고 제 인생이 지금 망했어요? 지금 거지 됐어요? 잘 먹고 배가 더 나왔어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예. 참 너무 어제도 너무 잘 잤어요. 예. 너무 평안하게 잘 자가지고 키가 더 큰 것 같아. 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 와 있는 문제 절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어떤 문제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과의 갈등 심각해요. 예.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를 못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도와주지 못하고, 왜 우리 집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예. 가난하다고 해서 밥 못 먹어요. 옷 못 입고 있어요. 예. 그런 친구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예. 내 옷 줄게. 사주지 못하지만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절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 이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 문제는 여러분
제가 방주를 예로 들게요. 방주 알죠? 노아의 방주.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이 방주에 들어있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방주 밖에 있냐? 그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죠? 실제 노아 시대 때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에 심각하게 빠졌는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어요. 어떤 심판을 내렸죠? 홍수라는 심판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다 죽여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죠?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 예.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어요. 예.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방주 안에 들어오냐? 내가 지금 방주 밖에 있냐?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살아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려도 40일이 뭐야? 400일이 비가 내려도 걱정할 거 없어요. 물론 방주 안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방주 안이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방주 밖에 있다. 예. 방주가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이야기해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마귀의 종이냐? 예. 방주 안에 있다면은 비가 오든 비가 안 오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대학에 떨어지든 대학에 붙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이 가난하든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어려움이 있든 없든 아무런 걱정할 게 없어요. 방주 안에 있다면. 근데 반대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방주 밖에 있으면요, 비가 와도 걱정이야. 예. 비가 안 와도 걱정이에요. 대학에 붙어도 걱정이고 대학에 떨어져도 걱정이에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추우면 춥다, 아 짜증나. 예. 더우면 덥다, 아 싫다. 그냥 인생이 다 싫고 다 짜증나고 다 안 되는 거. 예.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제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 사실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를 주시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다시 다 같이 시작. 네, 다시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시험이 있긴 있는데 무슨 시험이요? 감당할 시험을 주신대요. 예.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여러분 저도 문제 많거든요. 여러분들 함께하는 선생님들도 문제 많아요.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겪어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사실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쵸? 맞잖아요. 예. 그냥 진짜 영어로 그냥 오브 콜스. 예. 발음이 이상하죠? 아무런 문제 될 거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예. 그리고 또 뭐도 주시죠? 그 속에 축복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과 함께 또 피할 길도 주신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시험과 피할 길을 같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단 1도, 예. 요즘 담임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죠? 단 1도 걱정할 게 없어요. 예. 감당할 시험,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거기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또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같이 예배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요. 맞죠? 자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축복이 이미 다 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또 축복을 내가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속에 구원받은 순간 다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요즘에 제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요. 예, 친구가 낳진 않았지. 예, 와이프가 낳았겠지. 그리고 우리 그 배장현 목사님도 이제 진혁이를 낳았고,
저희 서울에서 사역하는 우리 임대영 목사님도 딸을 낳았어요. 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애가 없잖아요. 애가 있으면 안 되지. 예,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배자연 목사님이 흉 모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러지 마요 가서. 예, 이러지 마 절대. 예, 이러면 안 돼. 제가 배자연 목사님이랑 한 3, 4년을 같이 살았어요. 자취를 했어요. 예, 다 알아요. 서로 너무 잘 알아. 예, 서로의 단점도 잘 알고 서로의 그냥 점이 어디 있는 것까지도 좀 알아요. 다 아니지만 다 알아요. 예, 뭐 신체의 비밀도 다 알아요. 저는. 근데 배자연 목사님이 별로 애를 안 좋아해요. 애기를. 막 애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애기만 봐도 아이고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하면서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배자연 목사님이 그닥 애는 별로 안 때리는 거 많이 봤어. 막 안 보일 때 뒤통수 때리고 막, 막 발로 차고 좀 여기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이렇게 거치거든요. 별로 애를 안 좋아해요. 근데 친여기를 낳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네, 달라지더라고요. 저런 모습이 있었나? 저런 면이 있었나? 할 정도로. 심지어는 배자연 목사님 흉보동 절대 아니에요. 이러지 마요. 잠을 엄청 좋아해요. 배자연 목사님이. 예. 제가 같이 자면은 이야기를 해요. 배자연 목사님이 그래요. 한 번씩. 옛날에 그때는 신학생이었으니까 성현아 요새 나 힘든 거 있는데 이제 서로 이제 고민을 털어놔요. 둘이 누워가지고 자취방에서 요즘 이게 힘들고 내가 이래 듣고 하다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 같아 내 생각에는. 갑자기 대답이 없어. 뭐 자고 있어. 안 일어나. 예. 발로 차도 안 일어나요. 예전에 제가 장난친다고 임대영 목사님이랑 셋이 사는데 제가 치약을 다 발라버렸어요. 눈에다가. 안 일어나. 예. 좀만 더 늦게 일어났으면 실명 날 뻔했어. 예. 그 정도로 잠을 좋아하고 그렇게 잠을 좋아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잠을 좋아하지만 근데 친여기를 낳고 나니까 잠도 안 자요. 와, 기적이에요. 그렇게 새벽기도 알람 소리 제가 맨날 껐거든요. 예. 새벽기도 안 가는데 알람은 맨날 맞춰. 예. 제가 맨날 꺼요 알람. 예. 근데 진혁이 뭐예요? 그 밥 준다고. 예. 그냥 일어나요. 알람도 안 맞추고 울면 바로 일어나. 예. 신기하더라고요. 힘들어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힘들대요. 아기 키우는 게 이제 처음이니까 쉽지가 않죠. 힘든데 한번 이 진혁이가 미소 한번 지어주면 그게 다 녹은데. 예, 그렇게 힘든 거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처음 우리 아기 낳을 때 엄청 힘들다고 하잖아요. 다시는 안 낳아야지 하는데 낳고 기르다 보면 또 그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왜요? 자녀니까.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때로는 눈물도 흘려요. 그냥 자녀라는 게 너무 좋아서. 예. 제가 자녀가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여러분들 한 명을 한 명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사실 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냐 힘을 주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매번 뭐 사달라고 조르기만 하고 도와달라고 그냥 뭐 땡깡만 내고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용돈 달라고만 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그런데도 부모님은 엄마는 그게 좋아요. 예. 그냥 내 곁에 있으면 그게 좋아요. 이 아들이 속만 썩이고 나한테 도움도 안 돼. 사실 뭐 용돈을 주냐 그런 것도 없어. 근데 그냥 좋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기도도 뭐 하지도 않고 하는데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자녀가 없어서. 우리 다 자녀를 낳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고신대 다닐 때 고신대는 조금 율법이 세요. 예, 얼마나 율법이 세냐면은 주일날은 뭐 절대 편의점 못 가고 주일날 만약에 뭐 운동했다 그러면 이제 집합당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예. 뭐 어디 감히 주일날 이런 거예요. 근데 대표 기도를 하면은 주로 고신대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항상 들어가는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기도할 때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있는데 뭐가 들어가냐? 하나님, 제가 이번 주 순전히 죄만 짓다가 추악하고 더러운 이 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벌레 같은 이 몸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항상
제가 그 기도 그만 좀 하라고.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엄마 앞에 나아갈 때 엄마 벌레 같은 이모 또 나왔습니다. 그 매번 하면 싫어요 이제. 짜증나요. 예. 말 안 들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곁에 함께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냥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아모스 3장에도 뭐라고 말하죠? 오늘 제가 주보 앞에다 적어놨는데 모든 족속 중에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이 땅에서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만 알았대요. 예. 너만 보였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어요. 근데 왜 제게도 문제가 와요? 예. 안 궁금하세요? 나만 궁금한가? 그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왜 저에게는 문제가 와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문제의 이유 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지. 첫 번째는 우리를 일부러 판서 길게 하지 뭐라고 분필 숨겨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 이 시험은 여러분들 그 영어 단어로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셨냐?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냐, 그거 보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바라보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 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주시기도 하세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런데 조은사님, 저는 문제가 더 큰데요. 예. 문제의 크기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엄청 큰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죠? 견딜 수 있으니까, 충분히 너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예. 저는 청소년 때 조금 이거를 느꼈어요. 제 스스로. 뭐 누구보다 문제가 많았냐,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냥 말씀 속에서 또 내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지? 굳이 안 주셔도 되는 문제인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시는 걸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내 그릇을 아시고 그릇을 크기 위해서, 넓히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감당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도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 뒤에는 당연히 더 큰 응답이 같이 따라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을 이렇게 돌았잖아요. 실제 광야 가나안까지 가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불신앙으로 이래서 40년을 뺑뺑 계속 돌았어요. 예.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누가 쫓아왔죠? 애굽의 전차 부대. 그 당시 애굽의 전차 부대는 최정예 부대예요. 실제로 애굽의 전차 부대 역사에도 애굽의 전차 부대가 한번 지나가면 그 성이 그냥 쑥대밭이 돼요. 그만큼 막강하고 힘 있는 게 그 전차 부대였어요. 근데 그 가난하고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에서 처음 만난 게 뭐였죠? 홍해였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제 그 당시에 애굽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이 광야에 어디에 있든, 저기 가데스에 있든, 어디 뭐 산속에 있든 3일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예. 3일이면은 애굽이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제일 처음 만난 게 홍해였어요. 뭐예요? 큰 문제예요. 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까지 했잖아요. 살려고. 예.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게 하셨어요. 애굽에게도 보이시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도록 소문까지 냈어요. 예.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면은 평생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요. 예. 하룻밤도 제대로 잠도 편안하게 못 자요. 그러겠죠. 오늘 자다가 갑자기 애굽이 쳐들어오면 오늘 이렇게 자다가 우리가 오늘 죽으면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을 지키시기 위해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예.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퍼졌냐. 이스라엘 가는 곳마다 소문이 다 났어요. 실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고 두려워 떨고 있고 야 이스라엘이 왔대. 이스라엘을 뭘 부르지. 예.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더 큰 그릇 응답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진짜 눈물 흘릴 만큼 어려운 문제,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너무 이 문제가 힘들어서 밤에 잠도 못 잘 만큼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문제만 생각하면 분하고 짜증이 또 다시 확 밀려오고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이 문제만 생각하면 힘 빠지고.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문제가 절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 영적인 신분, 그 축복 속에 다 들어있어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결론으로 이제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 필요 없어요. 변명도 핑계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 들고 그 문제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다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 안 하거든요. 하나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문제 있을 때 다른 건 다 해요. 우리 짜증도 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발버둥도 쳐보고 나름대로 방법도 찾아보고 정작 기도만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안 해요. 가끔 저에게 렘넌트들이 연락 와요. 너무 힘들대요. 너무 어렵대요. 제가 같이 들어주고 이야기도 해줘요. 물어봐요. 진짜 기도하냐? 기도한대요. 진짜 기도하고 있냐?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결단하면서 이 문제가 이기는지 하나님이 이기는지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있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진짜 하나님께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엎드린 적이 있냐? 없어요. 기도요?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안 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좀 기도 안 해요. 선생님들도 기도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냥 문제 짜증나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속눈샘 치고 죄송하지만 해보세요. 혹시 힘든 문제 있어요? 절대 바뀌지 않는 뭔가에 내 상처, 내 중독된 거 있어요? 자꾸 은밀하게 짓는 죄 있어요? 내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뭔가의 유혹에 자꾸 사로잡혀서 내 삶을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되던가요? 안 돼요. 바꾸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더 이상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이유, 핑계, 변명 내려놓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 솔직하게, 사람은 우리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진실되게 조금만 더 올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 문제 해결하는 거는 그 필요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예.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하는 일 여러분이 하실 필요 없고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아주세요. 그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한 번 더,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성경책이 있는 사람 한번 펴보고요. 없는 사람은 옆에 있는 친구과 같이 보고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너무 없어요. 예. 실제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많은 크리스찬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냐?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10분 잊어버릴 때 걱정을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다 이루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구나. 우리가 문제 속에서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문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